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들떴던 마음도 좀 가라앉고 일상의 평온을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올해 이사야 43장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새 일들을 올해 행하실 듯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은 구원의 약속이 담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내 구원자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심판받고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후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희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또 잊지는 않으셨냐 묻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마르둑 신전의 그 거대함과 금빛의 화려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초라하게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며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깊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길이 광야와 사막 같더라도 길을 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막과 같은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메마르고 먼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과 아무 기댈 곳 없는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생명수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2026년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과 대저동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희망찬 소망을 품으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새해를 이런 소망보다는 회개와 함께 또 맞이했습니다. 독특한 민족인 것입니다. 유대력 마지막 달력인 엘룰월부터 대속죄일인 새해 티시리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인 엘룰월 30일 동안에는 이웃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연말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티시리월 첫날부터 대속죄일인 10일까지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또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지은 죄는 30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일 동안 회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못한 엉터리 신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죄 씻음과 대속과 관련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은 주연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연절 다음 주일이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기에 오늘이 주님의 수세주일인 것입니다. 주연절 에피파니는 헬레어 에피파네이아의 어원인데 나타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세 가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셋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능력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주연절의 세 가지 나타남 중에서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며 나의 세례를 기억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교회력이 바로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시작이 주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받은 세례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된 자가 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부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세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는 죄를 사하며 죽음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준다라고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세례가 원죄까지 없애지는 못하지만 원죄가 영향력을 잃게 되고 치료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예수님과의 연합이며 영성생활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죄된 삶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육체적 더러움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지 죄사함의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랍비들도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물세례 받고 성전에서 제물 바치고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구원과는 먼 이방인에 살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또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세례는 온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동일시하고 받으신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 짓고도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린다라는 단어는 3인칭 미완료형입니다. 한번 말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안 됩니다라고 말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신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주기를 허락하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당신이 대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까지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살아가시며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죄된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고 영화롭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결단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죄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핑계대는 이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아마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인간들 가운데 직접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로 죄 짓는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직접 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전승에서 비둘기는 이스라엘 왕의 문장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증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천지 창조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도 연상케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 올리브 잎을 가져다 주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확인해 주는 비둘기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임을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성령을 통해서 열어가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새 세상을 여시는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맞는 자세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죄처럼 동일시하여 세례 받으셨다는 것, 또 이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세례를 준비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의 의미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중요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죄된 존재로서의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 위로 오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마지막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만 영광의 면류관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왜 내게만 이리 고난과 십자가가 많냐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고난 뒤편에 있을 하나님의 주실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인치심의 징표입니다. 너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내 피값으로 산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례전인 것입니다. 날마다 세례를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세례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성호는 2세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호를 기대하며 행했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루터는 십자성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성호를 긋는 것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매일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 가운데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은 이처럼 온전히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 지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날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을 설렘 가운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이고 초라한 삶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